시편 보도록 합니다. 시편 9편 1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편 8편부터가 욕보임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과 간구하는 그런 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펴가는 중인데, 욕보일 때,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 중에 서원과 간구시가 8편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8편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9편 계속해서 서원과 간구하는 시인데, 뭘 서원하느냐면, 뭘 간구하며 서원하느냐면 9편에 보면 1절로 10절까지가 바로 대적을 멸하시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대적을 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대적을 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널리 내가 그 이름을 전하리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언 성취에 대한 이제 예언 성취 완료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은 성취된 거나 다름없는, 이미 성취가 완료된 것과 같은 그런 동사를 특히 이 시편에서는 참 많이 씁니다. 실제 사건은 미완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 속에서는 그걸 완료형으로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배경에 알고 이런 예언 성취 완료형에 대한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 그 동사에는 아주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예언 성취의 확실성이 담겨 있는 그런 동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우선 이제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영장으로 물라벤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에 맞춰가지고 연주,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지금 아이들이 노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라벤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건데, 사실은 이 다윗이 이제 지휘자, 찬양 지휘자를 따라서 그 문라벤이라는 악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시온에 머무르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긴 다음 블레셋에게 패했으니까 빼앗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도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 시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대적을 치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그때에 다윗이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그 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의 선전과 주의 이름의 찬송에 대해서 서원을 해요. 내가 주의 이름, 그 놀라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자기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참 놀랍다. 우리 참 어제도 이 잔디광장 만들면서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얼마 전까지만도 다니다가 제재소를 만나면 슬며시 이렇게 들여봅니다. 그리고 차를 멈추고 들어가서 사람도 없는 아무 주인도 없는 데 가서 여기 기우기우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런 토막나무가 없나 도둑질해오고자 하는 마음이 몰래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주면 몰래라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이제 잔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침목 같은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제재소 같은데 나무 쓸다가 토막나무 이런 거 있으면 주엄주엄 그렇게 주워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안 그러면 아람들이 나무 좀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사서 토막주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신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여기 나무 아람들이 나무 이런 나무가 있다 이거 쓸 수 있느냐고. 있기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장로님들이 이제 톱을 가지고 다 자르고 집사님들 같이 해서 이렇게 묶고 했습니다. 길 만들었죠. 아직도 만들다 말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면 참 신기하다 이거죠. 어떻게 그 공사를 해야 될 그 순간 며칠, 2, 3일 앞두고 그런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장로님 집 뒤에 밭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40년 됐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나이테가 80개인가 된대요. 80개면 나이테가 80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디광장 도로 만드시라고 8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다 길러놨다가 딱 그 공사를 할 무렵에 그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밭주인이 잘라가지고 내버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썼다 이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그게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사실 우리가 자만해서 그러지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 우주 공간이 꽉 차 있습니다. 엄청 차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로. 그런데 바로 이 기이한 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막 자랑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자랑을 한다. 공연히 내가 남의 주인도 없는 사람도 없는 제재소에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다녔구나. 내가 몇 번이나 참 아쉬워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그렇게 남의 물건 그냥 주워오려고 생각을 안 했어도 때가 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나무, 저것도 썩지도 않는데요. 아주 좋은 나무래요. 갖다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몇 번이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배우다 죽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때마다 우리 욕심대로 채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보아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보면서 살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역시 지금 다윗도 그 말이에요. 이 신기한 일, 이 놀라운 일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선전을 하고 그리고 선전한다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서원이라는 말, 뭐 하겠다, 맹세한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교회들 그러죠? 막 부흥회 열어놓고 나 건축연보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원을 시켜놓고 그걸 반드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내린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을 들띄워 놓고 그 순간 막 사람들을 전부 들띄워 놓고 세뇌시켜 놓고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많이 준다 해서 막 이렇게 들띄워 놓고 연보 약속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그 순간 많이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서원을 해놓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느냐 이러면서 공갈 협박을 하다시피 하니까 일단 해놓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야만이 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란 말이 그렇게 꼭 정말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원은 스스로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인 자기의지에 의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건축연보 얼마를 하면 하나님은 몇 배 더, 1000배, 1000배 더 주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홀려놓고는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하고 전하리이다. 이런 서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망시켜 대적들을 다 진멸시킴으로 그 놀라운 일, 아주 그 기이한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꾸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조건부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앞에 주어는 하나님 아니에요? 뒤에 주어가 나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적을 다 멸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멸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기이한 일을 전하도록 자랑하게 하겠나이다. 자랑하리게.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 기이한 일을 자랑하게 하시니까 자랑하도록 벌써 드러냈는데 그걸 어떻게 자랑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좋은 일만 있어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듯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다윗이 이처럼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결과라는 것,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대적을 하나님이 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뺏겼어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들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쳤거든요.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진지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시온산
도로 돌려보내자 해서 결국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이한 일이죠. 이걸 우리만 속으로 간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 알려주겠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이한 일을 보게 해서 그 기이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리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라운 일을 선전한다는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서원, 아까 제목에 나타났죠. 1절로 10절에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한다. 감사, 찬송, 증거. 감사, 찬송, 증거. 선전, 증거. 증거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도 되고, 전도. 선교, 다 같은 얘기예요. 전한다. 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심으로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야기시키는,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전한다, 증거한다, 그런 일을 전도한다, 가르쳐, 선교한다,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함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누가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전도는 교인들 숫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요즘 전도는 소위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이 교인 숫자 많게 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기이한 능력의 솜씨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절 한번 보시면, 2절, 내가 주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여기 이제 감사, 기쁨, 즐거움,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 즐겁지 않은 자가 찬송할 수 없잖아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선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맥이 통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 선전, 전도, 증거, 이런 말들이 전부 맥이 이어진 내용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이한 섭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 그럼 다윗에게 나타난 기이한 섭리란 뭔가? 대적에게 망했다가 승리케 하시는 일. 도저히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이 엄청 강한 민족이거든요. 강한 민족인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사실 소년 때에도 골리앗 장군을 쳤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라 있으면서 블레셋이 일단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가 그 당시 골리앗 장군 때는 이겼지만은, 설마 이스라엘이 저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나 하던 민족이 들어와서 그 연약한 민족이 감히 블레셋, 이 사람들을 칠 수 있겠나? 이 블레셋의 후예가 지금 피에로 아니에요. 피에로 국민들.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민족에게 다윗이 패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시죠. 그랬다가 또 그 강력한 민족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했다가 건강하게 하는 일, 나로 하여금 슬프게 했다가 기쁘게 하는 일, 나로 하여금 공곡케 했다가 형통케 하는 일, 이게 다 기이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틀렸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걸로 주저앉는구나,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불끈 일으켜 줬을 때 이거 봐라 하고 놀랍죠. 야, 이거 웬일이냐 하고, 그때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알면 감사와 기쁨, 즐거움, 찬송.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놀라운 일을 선전하며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죠. 3절에 2절 마지막 판에 그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뭘 찬송하나? 높으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자꾸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랑한다, 찬송한다, 자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봐라, 여호와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 아스타롯 같은 이방 신들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그 이름, 이방의 바알신이나 아스타롯이나 다른 어떤 이방 신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다.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대로 대적을 물리쳐 주셨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열방 원수에 대해서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4절로 6절. 열방의 원수들, 열방.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 이 주변 나라들이 계속 대적 쳐들어오잖아요. 다윗에게. 이들을 향해서, 이방 열방 대적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노래한다.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 그 의로운 심판이 뭔가? 하나님의 이 의의 심판, 의로운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열방 모든 나라들은 패하게 하시는 이 섭리가 의로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열방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승리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이다. 블레셋 너희들 왜 그렇게 망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언약대로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들은 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열방 원수 대적들에게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내용.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판결과 소송 임무를 맡아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음을 노래를 합니다. 4절에 그게 나오죠.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대적을 쳐서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잘하신 겁니다 이 말이죠. 나의 의와 다윗의 의, 이걸 보면 이제 자칫 또 잘못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니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대적을 멸망시켰다. 전혀 다르죠. 전혀. 그러니까 나의 의와, 이 말은 다윗의 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서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의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윗이 흠과 티가 없어서 그걸 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 오늘 낮에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나를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자책할 것 없이 흠이 없는 자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혀 그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사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잖아요. 악랄한 행위죠. 정말 악랄한 행위, 인간치고는.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다고 했고, 다윗이 나의 의,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예요.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의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셨다. 다윗을 위해서 변호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재판도 하고 의로운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대적들을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옳은 재판입니다. 하는 얘기죠. 예? 이런 찬양들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말씀들이죠.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면 한없이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한없이 불안하지만 역시 다윗이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있어서 항상 내 편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편 들지 남의 자식 편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남의 자식하고 싸움을 합니다. 쫓아가면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식 편 들어요. 이놈, 너 왜 우리 애기 때렸어? 하고 남의 자식 나무라지 자기 자식 안 나무라잖아요. 왜? 자기가 심판자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판단자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절대자로서 당신이 심판자고 당신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의롭다고 선택한 다윗의 편을 들지 이방 나라인 이들의 편을 하나님이 들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재판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 모압이나 암몬 등등 그 많은 도전 국가들의 성읍을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셔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거기는 95페이지 3495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게 세계거든요. 이스라엘 국가를 비롯해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나중에 블레셋, 파사, 그 다음 그리스, 헬라 등등 로마 이런 온 세계 만방을 뭘로 심판하신? 공의로. 이 공의라고 그러지.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을 자꾸만 일반적인 국어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공의를 이해하게 되면 납득이 가지를 않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주 잔인한 세계대전의 원흉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의로움이에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의나 공의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정해 놓고 선택된 자들 편들어서 모든 세계 열방 국가들에게 진노를 내주셨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심판할 때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주 악랄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덮어버리고 의롭다고, 다윗은 의롭다고 쳐줘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무조건 다 악한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기준이 되시니까. 그래서 공의란 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택자들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의와 정직은 여호와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공의와 정직,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원리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의한 언약의 말씀의 성질을 바로 공의라고 말을 해요. 공의와 정직.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공의의 성질이고 정직의 성질이다. 정직하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정직한 행위고 언약대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다른 부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곧 의인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의 산성이시므로 주의 이름 곧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면서 이는 주를 찾는 자 곧 언약 자손으로서의 의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들은 여호와를 찾는다. 왜? 환난 날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블레셋에게 다윗이 패배를 했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한 날 줘가지고 고통스럽고 좌절에 빠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다가섭니다. 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멀리 내보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곁길로 빠질 때 너 나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너 나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진짜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내 말 좀 잘 좀 들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 버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적에게 패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게 바로 옳은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버리지를 않죠. 그래서 버리는 것 같아도 아주 버리는 법은 절대 없다. 내가 그걸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열방,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주 버려요. 버리는 것으로 끝내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
그 다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원수를 망하게 하신 섭리를 통하여 다윗으로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서원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자, 그래 결국 이제 서원은 인간의 의지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한다는 말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건부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단이 내렸어요. 2달 못 가겠습니다. 이미 사회원도를 받았어요. 그때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누구나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생명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조건부 거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대적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조건부 거래를 한다면 인간의 상대적 거래예요. 너와 나와의 거래는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의 상대적 거래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자의 관계, 절대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조건부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내가 어찌하겠나이까.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포기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더 머물러 두시면 내가 이 땅 위에서 더 머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게 낫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요. 건강했을 때, 몸도 건강했을 때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선한 일에 등한히 하고 이제 한 번만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요. 어차피 내 일생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정해 있어서 정하신 뜻대로, 공의로운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은 나를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9장 10절까지 대적을 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놀라운 이름을 선전할 것을 노래한 내용이었고요. 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백성에게 권하면서 찬송을 다 전할 것을, 찬송을 다 전할 것을 소원합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약한 자, 다윗,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 열방에 비해서 힘없고 나약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 힘없고 나약한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하신다. 13절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지금 저 대적들이 나를 얼마나, 지금 내가 이처럼 택함받지 못한 이방 열방 민족들로부터 내가 엄청난 수몰과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욕보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산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모르면 모르지만 아들놈이 예를 들어서 말 안 듣으니까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아버지는 모르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전화가 왔어요. 암흑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지. 지금 암흑에 걔가요, 선배들 만나서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눈에 불이 확 켜지잖아. 몽둥이 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택한 백성은 남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잖아요. 다 내려다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나서 잠 못 이룰 필요 없어요. 멸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택한 백성은 멸시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길이, 눈의 초점이 나에게 모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도 당당하고 저래도 당당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남으로부터 멸시당해도 당당하고.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4절, 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다.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또 조건문이 나오죠. 그리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노래했는데, 여기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권고를 보시면 다윗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송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 성문에서 언약대로 대적을 쳐서 승리케 하심을 기뻐한다는 서원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하시면이란 말이 아주 인간적인, 상대적인 인간끼리에서 철저히 조건문에 의한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고 내 편을 들어서 날 승리케 하시면 나는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십니다. 15절로 16절 거기 보면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사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열방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고 노래하죠. 열방은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물에 다 걸려버려서 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스스로를 알게 하셨다. 거듭 얘기죠. 망하게 했다가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보면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 이게 나타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원인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한 거예요.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살아있는 전능자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했다가 언약대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자연히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게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마음 의중에 담고 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자기를 알게 한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고 악인들은 자기주의에 빠져 멸망케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래서 나는 다윗이 구약시대 대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 시 속에 담겨진 다윗의 신관 대단합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자세히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반복되는 게 참 많아요. 간단간단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곤고한 날 주시기도 하고 형통한 날 주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시편 속에서도 발견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